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을 접하다 보면 이제 그들의 신앙 때문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배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신앙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며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선지자의 말도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선지자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진다는 소식이 들리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이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나중에 도착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나무라자 사울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급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이 부득이하여 이렇게 3번 외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부득이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득이다 하다 이 말을 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할 때이고 믿음으로 역사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자세를 보여주셨는데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인데요,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 어떨까요? 아마도 돌도 떡으로 보이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굶는 상황,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안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기를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진정 믿음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을 붙드시며 주님의 이름을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배고픈 사람들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빈곤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이렇게 먹여주신 다음 날에 군중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숨겨진 동기를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찾아와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은 영적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예수님께로 올 때에 천국의 복음과 또 육체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이 왔는데, 주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병 고치는 일에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사복음서 모든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적이 많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오늘 이 사건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의 경제적인 문제도 또 우리 영적인 문제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읽으셨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부분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앞부분에서는 이제 유대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갈릴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고 예수님께서도 전도도 하시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일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선교사님께서는 방글라데시에 가서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보고 그들을 먹이는 일에만 전념하다가 자신도 나중에 굶어서 엎어져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너희들이 잠깐 쉬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는 건너편으로 가신 그 말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 벳세다라는 곳에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도 좀 쉬고 예수님 자신도 조금 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려고 가셨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배를 타지 않고 도보로 뛰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제 4월 중순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도 그때가 가장 배고픔이 심한 때였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저는 겪어보지 못했는데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햇보리가 날 때까지 넘기기가 힘든 고개다라는 뜻으로 자,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서 지나기가 어려운 때였다라는 것, 자, 바로 그때입니다. 자, 특히 이 유대 나라는 벼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고 이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때가 우리와 동일하게 가장 어려운 때였을 것입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도 보고 또 은혜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엄청난 사람들이 아마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종일토록 가르치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자, 제자들이 조금 이제 슬며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느라 굶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잊고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로는 굉장한 숫자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5,000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그 숫자에, 계수하는 숫자에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 아이를 합하면 아마 2만 명을 상회했을 것인데요. 자,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장면에서 이제 혼동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장면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5절에서 이때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을까요? 자, 빌립이 바로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인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인데요. 요한복음 1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도 보면 어디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빌립이 그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어디서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일까, 그것을 그 빌립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빌립의 연약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을 시험코자라는 말씀으로 봐서 이 일이, 오늘 이 사건이 빌립의 믿음 성장에 필요한 것이므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를 지목해서 그를 물음을 질문한 것입니다. 자, 이때 빌립이 믿음이 좋았더라면 이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빌립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머리를 빨리 굴려서 나온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이 미숙련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풍삭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5만 원 정도 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1,000만 원 정도의 떡을 사다가 나누어 주어도 빌립의 대답으로는 이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다라는 대답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결국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직분을 맡으면 시간이 조금 더 할애해야 되고 직장에 좀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계산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99%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바라기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길이 뚫리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제자들의 대화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절에 나타나는 안드레의 성격. 자, 빌립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다소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식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곧바로 청중에 있는 청중석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한 듯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안드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요.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자세와 똑같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대책 없이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히스기야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합니다. 너희들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절시켜 버리겠다. 그때 히스기야는 작전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멸절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 해결되고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는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과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이 어린 아이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그리고 이적도 보러 가겠다고 했을 때 아마 어머니가 도시락을 사준 것 같습니다. 이 도시락의 내용물을 보았을 때에는 이 아이의 가정은 좀 가난한 집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고운 가루, 즉 밀가루로 만든 빵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곱지 않는 가루, 이 보릿가루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그렇게 보릿가루로 만든 떡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자꾸 시루떡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시루떡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그래서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어서 만든 도시락입니다. 자, 이 물고기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란 뜻으로 쓰였지만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옵사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 뜻은 절인 작은 물고기다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무엇과 비슷할까요? 절임류, 그러니까 젓갈하고 조금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큰 고기를 잡으면 그거는 시장에 가서 내다 팔고 작은 고기는 그냥 이렇게 물에 다시 내어주고 그리고 어중간한 이 중간 크기는 집으로 가지고 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반찬으로 넣어왔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것을 봤을 때에 이 소년의 가정은 조금 가난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왔던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소년이 예수님과 빌립이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아하, 예수님께서 조금 시장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순수하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달라 그런 목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순수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나눠주는 것하고 원대로 주는 것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은 7절의 말씀에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갈 때 우리는 늘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조금씩 그리고 부족하다 이렇게 그 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의 방법, 불신앙의 방법으로 나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항상 부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드레의 방법, 이 신앙의 방법으로 나가면 원대로 먹고도 남는 것이 12바구니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물질적 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어떤 신학자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나라 돈가치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해보니까 한 2,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2,000원 정도 되는 그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2,000원 정도 되는 것을 바쳤더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손에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는 큰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미국 전체를 변화시켰던 D.L. 무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는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학벌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아? 몰라요. 설교할 줄 알아? 몰라요. 그런데 무슨 교사를 하려고 하니? 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교사도 못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사를 시켜주지 않으니까 무디가 자기 혼자 나가서 학생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무디가 만든 주일학교 아이들 수가 교사들 20-30명이 가르치는 아이들 수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무디는 결국 50명, 100명, 나중에는 수백 명까지 이끌게 되었고 마침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디와 같이 배운 것이 없고 구두 순송공에 불과했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무디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무디보다 못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바치는 소년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오병이어는 그저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주를 위해서 가진 바 모든 것을 바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다 이루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기 절정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러 그냥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양 우리가 교만할까 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교만을 제하기 위해서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봉독교회에 부으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부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봉독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